오늘도 수요 창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를 통해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교제 나누겠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회복의 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 강한 자라고 한다면 힘이 센 사람을 우리는 강한 자라고 그렇게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책 문장의 위로에 보시면 진짜 강한 사람은 이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생각하고 대처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은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은 불만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지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여 그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이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탓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상황을 탓하거나 누군가를 탓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문장의 위로라는 책에서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인 상황적, 환경적 사람이 되지 말고 신앙적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 사람, 감사의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감사의 사람, 진짜 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진짜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3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기물들을 빼앗기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 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후 느부갓네살 왕은 황관장은 당시 궁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황관장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학문이 뛰어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을 선발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말합니까? 왕족과 귀족 중에서 뽑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출신을 말합니다. 또한 흠이 없고 아름다운 사람을 뽑으라고 말합니다. 외모적으로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을 뽑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주를 통달한 사람을 뽑으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사람,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해 보았느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한 사람을 뽑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지금으로 말하면 학벌을 말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뽑는 사람의 기준은 오늘날 사람을 뽑는 기준과 거의 흡사합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분석한 2023년도 상반기 대기업 신입사원 합격 스펙을 분석해 보니까 토익의 평균 점수는 839점이라고 합니다. 영어 말하기 보유 비율은 67.9%이고 평균 학점은 4.5점 만점에 3.8 이상이며 1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신입사원은 72.1%였고 인턴십 경험 비율은 43%로 집계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을 나와야 하고 학점이나 토익 점수, 자격증 개수, 해외 활동 경험, 봉사 활동을 갖춘 사람들을 세상이 원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뽑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방식대로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뽑는다면 앞에 서 있는 저부터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그런 은혜의식과 황송함이 더 크게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런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키워놓으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많이 나가고 세상에서 그 아이들을 가져가 버린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학문을 배우면 안 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추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갖추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가치관과 정체성 위에 쌓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자녀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론 왕의 철저한 기준과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또 선발한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지금 이 상황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생각하고 대처합니다. 이미 나라가 멸망했고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지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탓하거나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진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을 통해 바벨론에서 살아갔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 바라보기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바라보기. 하나님의 일하심 바라보기.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당시 나라 간의 전쟁은
자신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자 바벨론은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고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갔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기물을 바벨론 신전 안으로 다 옮겨 두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의 시각이며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유다 왕 여호야의 김과 성전의 기물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이 잘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절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바벨론의 시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머리가 좋고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을 선택하여 3년간 특별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식과 학문적인 면에서 뛰어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누가 이들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식을 얻게 하셨고 명철을 주셨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이상과 꿈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그 바벨론의 역사 가운데서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세상 속에서 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두 번째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하기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하기. 바벨론 왕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여 선발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왕의 음식이 제공되는 특별한 특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며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에서 뜻을 정한다는 말은 마음에 깊이 새기다, 결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학설은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는 것은 평생 왕의 신하로 섬기겠다라는 맹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학설은 음식을 통해 종교적으로 바벨론의 신을 섬기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유력한 학설은 세 번째, 왕의 음식은 바벨론의 신이었던 벨이라고 하는 신과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에게 이미 바쳐졌기
바쳐졌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과 관련되어 있었고 또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규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왕의 음식은 내가 먹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은 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이었거든요. 왕의 호의를 거절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반역을 말합니다. 반역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죽음이죠. 다니엘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지금 자신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던 환관장 또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단지 나 하나가 먹지 않는다고 결단해서 그것을 먹지 않는 것으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간호사로 일하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에게는 병원에서 회식하게 되는 날이 제일 싫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병원에서의 회식 문화는 술을 먹는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 일하는 자매는 막내였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술을 마셔야 하고 또 막내였기 때문에 모든 시중을 다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식 자리는 늘 불편한 자리였고 피하고 싶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회식 자리에 참가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핑계댈 것도 없어서 결국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식 있는 날 한 선배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배님, 사실 제가 교회를 다닙니다. 술을 먹지 않습니다. 만약에 원장님이 술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자 그 선배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이 술을 주시면 일단은 받으라고. 받고 나서 안 볼 때 몰래 버리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자매 마음 안에는 주는 술을 받는 것조차 곧 술을 마시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서 도저히 그렇게 술을 못 받겠다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식이 시작되고 용기를 내어서 원장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원장님,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회식 분위기가 싸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1번, 술을 억지로 마시게 했다. 2번, 그날로 회식이 없어졌다. 3번, 이 자매는 왕따가 되었다. 몇 번일까요? 원장님의 표정을 보니까 잔뜩 화나 보였다고 합니다. 원장님이 테이블 위에 있던 캔 음료수를 집어들고는 자신에게 이렇게 던지는 줄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원장님이 그 캔 음료수를 자기에게 가지고 오더니 캔 음료수를 자기 앞에서 똑 따고는 컵에 부어주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구에게, 그 병원 사람들에게 앞으로 막내에게 술을 권하지 말라고 모든 병원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후 회식 자리는 원장님이 이 자매에게 캔 음료수를 컵에 따라주고 나면 그렇게 회식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병원 안에 술 먹는 문화가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계속 있었습니다. 그 문화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과가 어떨지를 예상하고 나서 뜻을 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상된 결과가 있지만 그것을 보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결심하고
뜻을 정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역시 결과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하며 환관장에게 선언한 것이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이런 거룩한 결단과 함께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구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구하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구하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사실 환관장은 포로로 붙잡혀온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왕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나에게 맡겼는데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얼굴이 조금이라도 상하게 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물어질까요? 환관장이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책임은 자신의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11절 말씀도 보시면 이번에는 환관장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관리할 새로운 감독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감독자에게도 말합니다. 열흘 동안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채식을 하는 우리의 얼굴을 비교해 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감독관은 다니엘의 말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들 가운데 부어주자 모든 엉켰던 실타래가 술술 풀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시험해 보더니 정말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다니엘의 얼굴이 더 좋아 보이니까 계속해서 채식을 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삶 속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 어떤 거룩한 결단을 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서 나의 삶 속에서 거룩히 살아가겠노라고, 나를 더럽히지 않겠노라고 그런 결단과 결심들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거룩과 순결을 포기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한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런 거룩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결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생각하고 대처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은 불평불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을 탓하거나 누구에게도 탓으로 돌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거부하는 자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벨신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록 자신의 가치관과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서 살았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잃을 수 있고요. 이름도 물질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상황과 환경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신앙적 사람, 감사의 사람, 진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이 시간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벨론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룩한 결단을 통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영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그 거룩한 결단을 통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도 잃을 수 있고 나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름을 또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기름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결단을 통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